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하는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26일인데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양회가 2박 3일간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오늘 아침 7시까지 모여서 7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또 횟가닥 변했어요. 내가 어찌 이 막대한 노동력을 거저 보내었던가 후회가 막급. 그래서 모든 대신들 장관들 그리고 장군들을 다 거느리고 추격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블레셋 길 계속 내륙으로 아주 지름길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우회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미쳐 있는가? 그들이 그 내륙으로 통해 있는 길이 아닌 바다 쪽으로 그들이 방향을 잡은 것을 바로가 알아차리고 이것은 도안의 든시다. 꼼짝없이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 가자니 그야말로 이제는 꼼짝없이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에 다 잡혀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을 알고 그야말로 이제는 너희들은 내 도안에 든지다. 그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고, 도망치자니 200만 명이 넘는, 더군다나 장정들 말고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오합지졸 아닙니까? 무슨 무기를 갖췄겠어요? 유일하게 탈출구가 있다면 전방을 향해서 도망쳐야 될 텐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믿음이 딸려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대한 기대감에 찬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에 차게 된 겁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See what I told you.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가 그때 당신에게 이미 말했지 않느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자꾸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노예 근성이죠. 정말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고깃가마에서 고기 먹고 양파 먹고 부추 먹고 차라리 그런 시절이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데, 남을 향한 원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되고, 그것은 그 지도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인생길을 굽게 해놓고 뒤늦게 와서 왜 하나님이 그때 간섭 안 하셨느냐고, 왜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셨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 백성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두려워 떨고 우왕좌왕 오락가락 그 황망한 가운데서 무서워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 없었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셨다.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과 하나님이 싸우신다.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보여주는 위대한 성경의 원리가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력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단한 일을 행했는가? 의로운 행위가 내게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가치가 내게 있었던가?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 반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탠 게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뭔가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들은 다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원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원리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 은혜를 인하여 받는 거죠. 믿음은 다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물리치고 나 그런 은혜 안 받는다고, 나 그런 구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으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야말로 진퇴유곡,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 나서서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성탄절이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원을 다 장만하시고 다 마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해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고 그런 건 필요 없다 물리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란 말 우리가 자주 쓰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가 뭔가? 은혜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예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누구의 기도죠? 누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했던 시편 90편, 시편에 150편이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의 그 기도, 주의 행사가 바로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구원 역사,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나 The Exodus Event,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나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시험 많고 사고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만히 서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냐 왕자왕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행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의지하여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의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